날이라서 이렇게 원고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만나는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많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그 부분이 중요한 현장입니다. 바울과 전도하는 중직자 팀이 8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장에도 들어갔지만 18장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중직자들이 먼저 들어간 거죠. 중직자들이 애들 만나가지고 뭐 사기칠 일이 있습니까? 왜 들어갔나? 근데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대화가 된 정도가 아닙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딱 구분이 되어졌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대드는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서 제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중심으로 다른 사역이 펼쳐져 가지고 두란노 서원에 이제는 본격적인 말씀 사역이 펼쳐집니다. 거기 보면 항상 처음부터 학생들만 중직자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움직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가끔 인용을 하죠. 이미 있던 일이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하리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어른들과 렘넌트 차이점이 뭡니까? 좀 젊었고 좀 늙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 어린 사람들은 지금 어른들처럼 그렇게 됩니다.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전국에서 삼성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아이폰을 샀거든요. 상당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손에 익은 거하고 안 익은 거 차이도 있지만 이게 뭐 이래 만들었나 싶고 던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폰이 훨씬 비싸거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듣는데 저는 못 듣는 소리가 있거든요. 아마 어른들이 그럴 겁니다. 듣는 척하지 잘 못 듣습니다. 보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늙어갑니다. 그런 차이 말고 똑같이 통하는 게 있어요. 복음 아니면 소통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아이들이 복음을 발견했든지 중직자가 복음을 발견했든지 어느 쪽이든지 발견 한쪽이 하면 되는데 양쪽 다 하면 끝나는 거고 소통이라는 게 우리 잘 지냅시다가 아닙니다. 통하는 거. 그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소통하고 그 다음에 1세대, 2세대, 3세대가 소통하고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 그 소통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냥 아빠 아들이 아닙니다. 아빠 아들도 그냥 복음 없으면 안 통합니다. 아빠 알았어요. 잔소리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를 볼 때 아주 늙은이처럼 보였는데 왜냐하면 나이가 100살에 난 아들이라 그게 2세대 3세대 차이가 나요. 대화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통될 수 있는 것을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언약을 체험하고 수양의 비밀을 체험한 거. 그때부터 본격적인 소통이 됐고 아빠는 이삭에게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되어 주었고 이삭은 아빠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미리 자기가 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빠의 그 도움으로 이삭은 평생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졌다라고 봅니다. 아빠를 안 만났으면 어떨 뻔했나. 이거는 아빠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중직자와 복음 가진 렘넌트의 만남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그게 통하는 거잖아요. 중직자가 돼서 복음 깨달은 분들은요, 제대로 깨달은 분들은 언약자가 하늘 같게 됩니다. 내가 이거를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어릴 때 깨달았으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도 보면은,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돈 매덕 모아가지고, 학생들을 막 공부하는데 장학금도 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대부분 90% 이상이 자기가 공부 못한 한이 맺혀 그 한풀이 하려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야, 그래. 내가 젊었을 때부터 단계적으로 응답받고 했던 이 흐름을 못한 것을 이 렘넌트를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겠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중직자의 마음을 이도로가 모세를 만났는데 이도로가 복음을 먼저 받은 건 아닙니다. 도망자로 모세가 와 있을 때 복음을 받은 겁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족이 그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 집에 시집을 가갖고 그래 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때부터 이 주객이 전도가 됐죠. 그 룻이 결국은 그 집안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집에 렘넌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이가 좀 많지만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 역사가 이어가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이도로와 모세는 모세가 도망자로 왔는데 그 도망자를 통해서 이도로가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이미 본인은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래서 다 주려고 생각하고 딸까지 다 줬어요. 딸 줬으면 다 준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마음. 이세 아빠가 다윗을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어져서 평생 쓰임받은 특별한 케이스지만, 그래서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축복할 때는요, 그 보통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소통입니다. 엄청난 소통이고, 이삭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계속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사무엘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것이 전달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릴 때 보고 말았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꼭 빠뜨리기 싫은 게 뭐냐면 다윗,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예 렘넌트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왕궁의 부설 학교, 렘넌트 학교입니다. 아예 딱 렘넌트를 모아놓고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켰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잠언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잠언 성경에 있는 그게 다가 아니요. 다윗이 시편을 썼는 그게 다가 아니요. 수천 편의 메시지를. 우리 유목사님 지금 가는 데마다 메시지 하잖아요. 그거 다 모으면 지금 얼마나 되겠어요. 하여간 렘넌트들에게 수천 편의 말씀을 전가하고 문화 활동을 하고. 나는 1차적으로 다윗 시대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 시대만큼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들하고 렘넌트가 같이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든지 주의 뜻을 제대로 이루는 현장에는 언제든지 중직자와 렘넌트가 같이 있어요. 그 일이 지금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운동한 결과가 19장 20절과 21절입니다. 누가 하고 했다고요? 중직자와 렘넌트가 같이 말씀운동한 겁니다. 그 결과가 10절에 일단 어떻게 나와 있죠? 아시아 전역에
그리스도 메시지를 못 들은 사람 아무도 없어. 믿고 안 믿고는 자기들 알아서 할 일이고 다 들은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다 듣는 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가 뭐죠? 20절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지역 전체가 흑암의 역사가 다 무너지고 우상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하는 무리가 수천 명씩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중직자와 렘넌트 만나서 말씀동한 결과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로 연결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역사가 로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실제 일어났어요. 근데 중직자끼리만 전도하고 렘넌트끼리만 전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장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요, 자세히 보세요. 한 사람의 한 평생을 놓고 복음을 줍니다. 한 나라의 한 시대를 놓고 복음을 주십니다. 가능하면 지금은 1세대, 2세대 만났다. 그러면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싹 같이 연결되면 안 될까요? 그래서 1000대까지 연결되면 안 될까요? 제일 지금까지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전도운동 한 시대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전달하는 듯 하는데 그 다음 들어가면 안 돼.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는데 야곱 식구들이 갔잖아요. 요셉이 총리할 때. 근데 400년 지나는 동안에 야곱이 누군지를 모르고 요셉이 누군지를 몰라.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불과 400년 만에. 왜 그렇습니까? 언약 전달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싹 다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슴 아픈 시간인데 언급하기도 싫어. 그래서 성경에 아예 400년 역사에 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 가치 없는 세월을 400년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시작입니다. 중직자와 렘넌트 만난 것은 가장 기본이고 이게 계속 같이 가야 돼요. 중직자들은 렘넌트를 쳐다보면 맞구나. 쟤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 할 일이구나 이게 지금. 물론 나도 해야 되지만 그 유 목사님 한 번씩 예를 들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박원규 장모님이 내가 시대를 살리는 축구 선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말릴 것 같다고. 그런 예를 안 듭니까? 하려면 할 수 있지. 나도 박주영 같은 유명한 선수가 되겠어요. 하려면 할 수 있지.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좀 더 알았으면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늦게 한 건 아니지만 목사 되고 나서 복음 알았으니까 더 일찍 알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렘넌트들이 태영아부터 복음 받고 올라서오는 요 아이들을 저는 늘 가슴에 품고 있거든요. 그게 내 사역이라. 내가 응답 못 받은 것을 응답받는 사역이요. 우리 중직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렘넌트를 만납니다. 근데 렘넌트는 없는 게 뭐냐? 어른들이 살았던 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이후로 어떻게 사는 건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 근데 이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어요. 새로운 거 아닙니다.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아니요. 똑같이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죠? 이미 있었던 일이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 것이다. 혀안에는 새 것이 없다. 늘 12가지 문제 그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젊고 그래서 늙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거를 렘넌트들이 살아야 될 그 미래를 미리 산 겁니다. 미래를 하니까 여러분 색다른 걸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어른들이 살았던 그거 사는 거요. 이해가 됩니까, 렘넌트?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맞지만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건 똑같다니까.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 머리 스타일이 이런 게 좀 다르고, 뭐, 눈도 좀 이렇게, 뭐, 눈썹도 하고, 뭐, 쌍꺼풀도 하고, 그런 거 좀 다르지만은, 다 똑같아요. 예, 보면, 아이고, 예. 옛날에는 무식해가지고, 뭐, 요새 사람들이 똑똑하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똑똑한 사람 똑똑했고,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이 돼, 흥망성쇠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살아본 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만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은 1차적으로 대학생들과 중직자 만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중직자들이 태영아를 만나야 돼. 그러면 3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벨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랬죠. 계산해봐요. 거기 나와 있어. 65세에. 365세 살다가 천국 갔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죠. 근데 그 무드셀라가 그 아들을 또 낳았어요. 라멕이라는 사람. 그 라멕은 777세를 살다가 죽었다 돼 있고, 그 라멕의 아들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라멕이 777세를 살았어요. 그 죽어서. 근데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왜 살았냐? 노홍수 일어나는 그때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았어요. 왜냐? 노아 아버지가 언약이 시원찮아. 시원찮아요. 그래서 할배라도 제대로 전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할 때는요, 969세. 그 엄직합니다. 천년묵은 여우락하는데 969세. 아휴, 100살만 돼도요, 이 주름살 생기고 엉망인데, 이야,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영적 보톡스도 주고 막 어쨌든 해가지고 어쨌든 계속 살도록 해야 되니까. 왜냐?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게 몇 대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격대 교육 참 엄청난 말이죠. 드디어 역사적인 이 장면입니다. 이거 일단 만나보면 통합니다. 아,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가는구나. 아, 청년부가 있구나. 이래 되면 그거는 아주 무식한 교육지. 중직자들. 그 보니까 중직자 명단이 뭐 70몇 명 되는 것 같으면 오늘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분들이 다 왔다. 그럴 리가 없이 다 못 와요. 여기 참석한 이분들도 굉장히 많이 온 거요. 여기서 소통하세요, 여러분. 김동연 장모님은 내가 볼 때 대학부 담당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 대학부는 좀 대학부답게 샥샥 이렇게 문화적으로 샥샥 좀 움직여야 되는데 좀 문화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봤어요. 본인이 봤어. 내가 볼 때는 봤어. 그러니까 아이들 찬양 현장에 계속 가잖아요. 그것도 재미삼아 하면 한두 번 가는 거 몰라도 계속 가지는 게 먼저 봤기 때문에.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중직자들을 놓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요? 랩런트 서포트 하라고. 서포트 해야 돼요. 아무지 기분 날 때 하는 게 아니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돼. 랩런트들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중직자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OMC 장학회 본부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장학회 원래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것도 시기가 있거든요. OMC 본부하고 연결된 그런 장학회가 될 겁니다, 앞으로. OMC 장학회 장학금 받고 배경이 된 사람들은 전부 취직을 하고 전문직에 딱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OMC 장학회 회원이 되고 후원 회원이 되고
어떤 학생은요, 장학금 자기가 받은 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OMC 장학회입니다. 원래는 기금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돈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잔영전도 지금 여기 송도에 가서 하는데 애들이 뭐 1,000원짜리 짜장면 먹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1,000원짜리가 있나 안 해 물어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그럼 난 안 가봤는데 있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먹는데 여러분 1,000원짜리 그거는요. 그 몸집 큰 사람 한 젓가락 적고 후루룩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그 밀가루가 제대로 된 밀가루겠나 내 걱정도 되고 불량식품 비슷하게 뭐 중국에서 왔든지 뭐 그렇겠지 뭐. 그래서 내가 시간을 많이 못 내지만 한 번씩 가요. 가서 애들한테 식사도 사주고 같이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렇게 해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결론이 뭐냐? 중직자가 렘넌트를 실제로 현장을 보고 기도할 살아있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사업해야 될 이유를 새로 찾았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 부양하고 이 돈 좀 모아가지고 교회 헌금도 하고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100배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중직자. 그 중직자가 렘넌트를 만나봐야 중직자의 역할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발견 못하면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내가 중직자다 이렇게 자리 이런 것만 자꾸 신경 쓰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그게 중직자. 그건 아니거든. 오늘 여기 참석한 소중한 중직자님들 존경합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대학부에서 출발하지만은 이 렘넌트와의 만남이 성경 속에 있는 진짜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와 렘넌트 만남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그 역사가 출발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찬양전도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직자도 같이 가는 거지. 갈란지 안 갈란지 모르겠는데 같이 가보면 훨씬 판도가 딱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현장을 놓고 보세요. 대학 현장에 아이들만 학생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중직자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회당에 보세요. 중직자가 같이 가요. 항상 그게 정상이야. 현장에 대학 현장에 끊임없이 갔는데도 아직 뭐가 안 보인다. 중직자가 있어야 돼요. 중직자가 가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시스템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생이 된 신분으로서 본격적으로 그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학 4년 동안 그 학교를 파악하고 공부하고 졸업한 뒤에 그 학교를 완전 사명을 가지고 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만남도 중요하지만은요. 대학별로 지금 구성을 하세요. 우리 대학 선배 중에 우리 교회 안에 누구냐? 찾아내요. 청년회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남전도에 있고 여전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내보라니까 재미있습니다. 의외로 그 중에 현장 사명자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거 생각 안 했죠? 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싹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못 찾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오늘 제가 본문 소개한 그 내용은 전에 같으면 바울팀이 두랑로에 가가지고 말씀운동 해가지고 2년 했는데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됐구나. 그래 계속하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렘넌트가 만난 거예요. 두란노 서원은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대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훨씬 뒤에 시작됐어요. 우리나라 서당처럼 그런 겁니다. 그것도 두란투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서원입니다. 그 두란노 서원.
근데 그 학교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시에스터를 시간. 시에스터는 뭐냐? 낮잠 자는 시간.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 안 하는데 중국 가면 지금도요, 점심 먹고 1시간씩 자요. 좋더라니까. 점심 먹고 1시간 딱 자는데, 막 본격적으로 막 잠옷 갈아입고 이불 깔고 그렇게 자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자는데 굉장히 머리 개운해. 저녁 늦게까지도 아주 안 피곤해. 지중해 쪽에는 옛날부터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유럽 지중해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낮잠 자는 시간 알아야 돼요. 그럼 가게 문도 닫아요. 그럼 학교 쉬니까 그 시간에 얼마나 좋아. 기존 있는 건물에 집세 질 것도 없어. 돈 줄 것도 없어. 그거 빌려갖고 2년 동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장소. 그게 만약에 학생들만 만났다 안 될 겁니다. 어른들만 갔다 안 될 겁니다. 중직자와 렘넌트의 만남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19장 10절에서 20절까지 그 사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바로 중직자와 렘넌트의 만남을 통해서 지역을 완전히 뒤집고 문화를 완전히 뒤집고 그 중요한 전도 모델을 가지고 로마까지 복음화했던 그 역사입니다. 중직자와 렘넌트의 만남. 오늘 그 시작이 드디어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커트를 안 하면 저는 끊임없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20장을 또 넘어가면 돼요. 사도행 20장에도 그 에베소 이야기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현장인지 그게 다 중직자와 렘넌트의 만남이에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만남. 절대로 소통될 수 없는 그런 계층인데 복음 가진 중직자와 복음 가진 렘넌트가 만나서 언약적 한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 만남으로 오늘 첫 번째부터 그 사실이 확인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